오늘도 이렇게 대학부 예배에 나온 우리 지체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더 새롭게 맞추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을 때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에 대해서 대가를 전혀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죠? 딱 떠오르는 선물 뭐가 있어요? 선태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민이한테 준 것 같은 선물이 뭐예요? 없어요? 오! 자녀가 되게 하셨다. 뭔가 내가 원하는 대답이랑 조금 비슷했어요. 거기서 좀 더 발달해서 딱 두 글자 단어. 구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역시 우리 상만이가 새가족 팀장 다 와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다고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10원이 아니라 구원을. 10,000원이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더 진한 선물로 오고, 우리가 교회를 조금 짧게 다녔다고 약간 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원으로 하나님이 주실까요? 목사님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이만큼 주시고, 성도님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이만큼 소박하게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모두 동일하게 주셨어요. 동일한 선물로 주셨어요. 목사님이던 성도님들이건, 교회를 50년을 다니셨건 한 달을 다녔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그 구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에는 인간의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뭘 바쳤고 들이밀었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연결이 되면 하나님이 값없이 정말 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기까지 우리의 공로를 쌓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그것도 동등하게,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만 은혜입니까, 여러분?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역시 우리 대학부 친구들은 수준이 있어서 이 정도의 이야기는 이건 정말 값진 은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는 이렇게 동등하게 주시는 같은 은혜의 선물도 있는데, 모두에게 각자 다르게 주시는 선물도 있어요. 그게 뭘까? 구원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셨는데, 모두에게 같은 수준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각자 다 다른 선물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태민아? 그게 뭘까? 뭐라고요?
은사. 야, 맞았어요. 우리 태민이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무래도 태민이도 새가족 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야, 상처받았잖아. 그래요. 자,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선물, 각자에게 다르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은사예요. 은사. 구원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지만 은사는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정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왜 이렇게 지나가면 권사님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뭐 권사라는 직분은 없었겠지만 막 이렇게 지나가면 막 방언하면서 지나가면 막 통역해주고 막 이런 막 온갖 은사가 너무 많아, 교회 안에.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은사가 되게 많았는데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도 교회적으로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은사가 많으면 분위기가 좋고 나쁘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사를 많이 받기는 했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내가 이 은사를 왜 받았고, 하나님이 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나는 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른 지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은사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 은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사를 서로 오해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낫냐? 네 은사가 더 낫냐? 이거 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안 되겠다. 은사를 놓고 계속 이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은사를 제대로 가르쳐줘야겠다 해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효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에도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생각보다 흔하게 나의 내면에서 이 문제들이 일어나요. 다른 동역자들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틀리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름과 틀림은 분명히 다른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이 바울의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효한 말씀이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은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말해요. 은사는 몇 가지다? 여러 가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은사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다니. 아멘. 몇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는 또 바울이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사들 개수만 해도 여러 가지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그러면 우리가 은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은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지만 이것 외에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은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라는 이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 가지의 개념이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디아이레시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마트를 갔어요. 판매대에 여러 가지 과일들이 올라와 있어요. 딸기도 있고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어요. 이러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러 가지의 개념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헬라어 단어 디아이레시스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인데 그 뿌리가 하나일 때 쓰는 단어예요. 과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과일이 종류가 다양하죠. 그런데 그 과일이 모두 다 한 나무에서 나오나요? 한 나무에서 배도 열리고 사과도 열립니까? 한 나무에서 포도도 열리고 복숭아도 열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 나무에서는 한 열매만 열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각기 형태와 모양이 다른 것들인데 그 뿌리들을 쭉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의 뿌리더라. 그때 바로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이레시스, 여러 가지라는 단어를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여러 가지의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양해. 개수가 다양해. 많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다양해요. 그런데 그 뿌리가 몇 개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은사는 다양한데 그 뿌리는 하나다. 그러면은 그 은사의 뿌리는 뭐냐는 거지. 어느 뿌리에서 지금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들이 나오고 있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아요? 성령은 같아요.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아요? 주는 같아요. 예수님은 같아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아요? 누구는 같죠? 하나님은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야. 그런데 성령, 예수님, 하나님은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모든 은사의 뿌리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뿌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이 자라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 주셨지. 누가 은사 주셨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은사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바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누가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잘나서 이 은사를 받은 건가? 내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더 이쁨 받아서 이 은사를 받은 건가? 제가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럼 내가 더 나은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기초적인 개념부터 짚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실 때 그 뿌리는 같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사실부터 지금 바울이 짚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지금 옆에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체들에게 받은 은사를 간단하게 생각만 해봐도 내가 가진 은사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만드시고 디자인하실 때 와플판에 이렇게 찍어내는 것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 다음, 다음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각자 목적에 맞게 은사를 주시고 가장 합당한 은사를 허락하시면서 우리 각자를 그 삶을 다르게 디자인을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나타내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 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대요. 유익하게 하려고. 그렇죠. 우리를 손해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게 우리에게 유익이냐? 하나님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냐? 우리가 그 은사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래요. 더 쉽게 보기를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사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고 나발이고 가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은사도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왜 주시는 거예요? 은사 왜 주십니까? 우리가 그 은사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받은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공동체와 창조 세계에 유익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 은사를 주셨다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야.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디 한번 이렇게 좀 같이 그래도 좀 얘네랑 좀 한번 일하고 싶은데 좀 그냥 좀 한번 써먹고 싶으니까 이런 능력 한번 줘볼까? 이게 아니라 그 영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싶으신 그 마음, 너희가 생명의 길로 가게끔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은사를 왜 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은사를 받았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죠. 은사에는 중요한 은사와 덜 중요한 은사가 존재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개념으로 봤을 때 은사는 서로 달라. 각자 다 달라. 내가 받은 은사, 네가 받은 은사 다 달라. 그런데 그 뿌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은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은사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은사의 소중함과 덜 소중함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어떤 은사는 소중하고 어떤 은사는 안 소중해. 이게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뭐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은사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나 자신과 공동체에 생명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게끔 하고 싶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 은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발현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경중이 없지.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만약에 청소하는 은사가 있어요. 목사님 뭐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저도 몇몇 분을 알고 있어요. 청소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들을 발견하죠. 주로 이제 군대에서는 행보관님들이 그런 걸 많이 발견을 하죠. 근데 어찌됐건 청소를 막 이렇게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끔 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이 은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발현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거죠. 왜냐하면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은사를 활용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내가 찬양을 정말 잘해요. 근데 내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 그냥 내 실력을 뽐내려고 막 찬양을 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즐겨. 그러면 이 은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현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은사들, 드러나는 은사들이 뭔가 더 좋아 보이고 뭔가 더 귀해 보이거든요. 당장 청소하는 은사와 찬양 잘하는 은사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어, 은혜야. 그러면 뭐 받을래? 2번. 그래요. 둘 다? 둘 다라는 의미였어요? 2번이죠. 그래요. 우리는 약간 이 은사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눈에 보이고 뭔가 드러나는 은사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 모든 은사들에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들에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청소를 하는 은사인지 운동을 하는 은사인지 노래를 하는 은사인지 악기를 연주하는 은사인지 요리를 하는 은사인지 간에 그 은사의 종류에 따라 그게 뭐가 경중이 따져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가 그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고요. 그걸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은사가 경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꾸 이렇게 노래로 이제 예시를 들게 되는데, 뭐 내가 막 조수미처럼 노래를 부른다 합시다.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거는 말짱황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런 은사가 있어라는 은사를 가졌더라도 그 은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그리고 나의 공동체원들 그리고 창조 세계를 위해서 활용이 된다면, 그러면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볼 때 경중을 따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 은사를 보면서 내가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은사를 보면서 내가 자기 비하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의 뜻대로 그 은사를 다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좋은 은사를 나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은사를 나에게 지금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오히려 상대방의 은사도 피어나고 내 은사도 피어나고 모두의 은사가 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공동체가 함께 달려가야 되는 거지. 이 공동체 안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네가 낫냐 내가 낫냐, 그래도 뭐 찬양이 낫냐, 그래도 뭐 워십이 낫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이 해주신 이야기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교수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병 고침의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성도님, 아픈 성도님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정말로 막 병이 낫는 거야. 저도 이 신유의 은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낫는 모습을 제가 봐가지고 저도 이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그때 저도 보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 은사를 이제 활용을 하셨대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소문도 나고 찾아오셔서 기도를 받고 이렇게 이제 계속 신유의 은사를 활용해서 이제 병을 고쳐 주셨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수님이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이거 큰일 나겠다 싶으시더래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 사람 병이 나았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성도님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세요. 이랬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교수님 마음에 교만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더래요. 교수님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은사가 하나님만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게 저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꾸 제가 나타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하나님, 저는 그런 도구로는 쓰임받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 은사를 정말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이 은사를 다시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정말 그때부터 신유의 은사가 없어지셨대요. 딱 은사가 끊어지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는 그 사람이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가 아니에요.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에는 경중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너가 이 은사를 활용해줘야 돼.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바로 내가 가진 그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는 소중하다. 비교할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간에 오케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야. 근데 아니다? 그러면 오늘 점검해보고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내가 어떤 드러나고 어떤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나 자신의 생명과 우리 공동체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다?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떠한 다른 것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유독 목포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들을 현미경으로 보면 모양이 다 다릅니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 결정이 다 달라요. 그 디자인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조차도 각자 다르게 디자인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자 다양한 다른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죠? 한 사람에게 은사를 다 몰아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나 혼자 다 하조가 없어요. 나 혼자 다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서로를 보게 하시고 나에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위해 나아갈 때 그 시너지가 폭발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은사를 발견하는 영역의 일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건 우리가 넘어갑시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경중이 없어요. 그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가게 하세요.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오늘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대학부도 얼마나 각양각색이에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대학부에 지체를 100명을 보내셨는데 100명이 다 기타 치는 은사만 있어. 얼마나 여러분 찬양할 때 무슨 통기타 동아리도 아니고 100명이 다 이렇게 기타만 치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듣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100명이 다 가르치는 은사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배워? 배울 사람이 없잖아. 말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으셨겠어요? 우리 대학부도 봐요. 얼마나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함을 통해 유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